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은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다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의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받은 은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주목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덕스럽게 하고 질서를 따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좀 질서 있고 그리고 덕스럽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 당시에는 예배 가운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막 서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배가 막 시장에 있는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따라서 하라. 그리고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역하지 않고 막 방언을 한다고 그 예배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괴성을 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좀 더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차례대로 하되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8절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와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만 하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금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그 예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또 여기저기서 막 예배 시간에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말하고 있고 옆에서 말하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차례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또 분별해야 된다. 저것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계시인지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좀 잠잠히 있고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면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그것도, 그 예언도 방언 못지않게 아무런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건 역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그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분명히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분별하고 그 은사를 훈련하여서 귀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훈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은사를 함부로 쓰다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기 원합니다. 문제는 받은 그 은사들을 잘 지도받고 잘 훈련되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있다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겨야 그것이 온전한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아주 좀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35절 이하의 말씀이 많은 경우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 질서에 관련해서 특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특별히 아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할 것을 교회에서 떠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인들이 아내들이 여러 가지 남편하고 이야기할 것은 집에서 얘기해야 되지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예배 시간이나 모임 시간에 막 떠들며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당하게 남편과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 알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헐뜯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여인들이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세상의 술 취한 여자들처럼 마치 이방 종교의 여사제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싶어서 왔는데 여인들이 떠들고 막 험담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집에서 남편들에게 그렇게 배워라. 궁금한 것, 기본적인 것들은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남편이 모르는 것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비난하고 막 험담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좀 질서 있게 닫기 위해서 특별히 여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질서하게 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이 본문 때문에 여성 안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인들이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좋고 기도하거나 온전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을 건너뛰거나 남편을 함부로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질서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9절에서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그 모든 은사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사용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 은사를
품위 있게, 적절하게, 가장 바르게, 올바르게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질서가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의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지, 혹은 이 공동체가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한 사람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지를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올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대립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었고 서로가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들을 따라서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모든 은사들을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사용함을 통하여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그들의 모든 직분을 따라서 또 교회를 섬기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서로의 그 섬김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너무 무겁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화요중보기도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그 못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신방이 계속 진행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먼저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방을 통하여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모든 답답함들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인 줄 아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이 하루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